하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었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단 향리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수없는 날들이 내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한 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우리의 권세는 어느 것도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비오니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수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이 하여 젊음 바쳐도 어느 것도 나에게 정기쁨 주지 못해. 이제야 돌아와 엎드리오니 부끄러운 이제임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내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적시네.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눈을 보아도 내 것만 찾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하오니 진주를 이어 벽을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만으로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 세상에 일주일 동안 나가 살 때에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으로만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아 주님을 실망시킬 때가 많고 주님을 낙심시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 영광 드러내며 기름등불 잘 준비하였다가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 아름다운 게 꼭 필요한 예물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였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체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조용한 침묵은 죄라고 하면서 기차가 달려올 때 걸음목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놔두었다면 구하지 않은 그 사람은 그 아이를 죽게 한 간접 살인죄를 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이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슴 새기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에밀 브루너라 하는 신학자는 불은 타기 위해 존재하듯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예배당도 편안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전도를 위한 것이요, 예배도 교육도 이 모든 조직도 헌금도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행하다가 유대인들의 오해를 받고 그들의 분노로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소란이 일자 로마 군대가 출동하여 그를 구출하여 소동하는 군중들 사이에서 벗어나 성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바울은 클라우디오라는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헬라말을 할 줄 아는 바울을 보고 천부장은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유대인 군중들에게 부형들아 내 말을 들으시오 하고 말을 시작하면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동의 현장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살기를 품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전도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복음 전도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6월달까지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갑자기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목사님께서 잠깐 전도를 쉬는 게 좋겠다 해서 순종함으로 전도를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초에 비몽사몽간에 전도하며 순교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 그래, 전도를 죽을 각오를 다하며 전도하라는 주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때나 저때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지금도 전도하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말쯤 8월 초인가요? 그때 이제 머리약이 원장 이미연 집사님 거기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반갑게 맞이하면서 아니 그 밑에 아래층에 1층에 미용실 생겼잖아요. 왜 거기 가지 않고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좁은 바닥에서 같은 골목에서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일편단심 민들레예요. 그랬더니 그 이미연 원장님이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회를 활용하여 전도의 접촉점을 찾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2절을 보면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방언은 아람어를 말하는데 유대인의 모국어입니다. 당시 헬라어가 공용어인데 바울이 아람어로 말하니 유대인들이 호기심을 갖게 되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절에 보니 바울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만나면 그들의 말과 문화로 복음을 전하였고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의 언어로 문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도록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그 사람과 같이 되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토끼를 잡으려면 귀를 잡고 고양이를 잡으려면 목덜미를 잡고 사람을 잡으려면 마음을 잡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시면서 대화를 풀어가셨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사를 이야기하여 전도의 접촉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에어로빅을 하는 분들에게는 에어로빅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헬스클럽에서 사람을 만나면 운동하는 이야기를 통해 복음의 접촉점을 또 사업하는 사람과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로 접촉점을 찾아야 하고 학생에 대해서는 공부에 대한 대화로 복음을 전할 접촉점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1973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 수십만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날 한국과 이스라엘이 축구 경기를 하였는데 한국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며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환경에 지배되어서는 안 되고 환경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환경을 주도적으로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칭찬할 점을 찾아야 합니다. 가구들이 깨끗이 정돈되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칭찬하고, 가전제품이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또 칭찬해야 하고, 그 집 자녀들을 칭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못생긴, 진짜 눈이 쪽 찢어지고 돼지코같이 생긴 그런 어린아이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잘생겼냐? 그러면 그거는 칭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씩씩하게 생겼구나, 똑똑하게 생겼구나, 이런 말이 더 유용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사람의 관심사를 가지고 대화를 나눈 다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간증했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에 내가 이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은 바울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둔 일을 했기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본문 5절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라고 했습니다. 다메섹은 당시 시리아 수도로 지금의 다마스커스입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세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지만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꺼놓으면 상대방과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텔레비전도 채널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화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정 아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노아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아 한 사람에게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설교를 통하여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들려주시고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8월 24일 밤 10시쯤 갑자기 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네? 목사님 저 불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불렀어 나 자고 있었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런데 8월 26일 날 됐는데 또 이번에는 큰 소리가 아니고 작은 소리로 사모님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조화냐 도대체.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한참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음성이라면 사모님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내 딸아, 정이야, 아니면 내 종아, 그렇게 불러주세요 라며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그는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부하들의 손에 끌려 집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한 집에 머물며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가 와서 그가 안수할 때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보게 되고 거기서 주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간증한 내용입니다. 자신이 겪은 영적 체험을 간증하면 거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신앙생활을 3대 요소로 정했습니다. 첫째, 성경적 지식이요. 둘째, 신앙적 체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신앙적 체험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할 때 강력한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제 만력 평양에 하루 종일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버스 정거장이나 기차 정거장에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전도하는 분이 최봉석 목사님인데 그분을 가리켜서 최건농 목사라고 하였습니다. 하루는 최필금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최건농 목사님 옆을 지나가는데 최필금 목사님인지를 모르고 예수천당 하며 주먹을 내미니까 최필금 목사님이 아유 최 목사님 제가 최필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최 목사야 목사는 목사지만 버러지 목사다 라고 하였습니다. 최필근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나는 참말 버러지다. 입이 있어도 전도를 안 하니 버러지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였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고 계십니다. 탈레반에 의해 목숨들을 잃었습니다. 진실로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오늘 기회를 주실 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종말론적인 생각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택시 운전 중 CBS 직원을 전도하다가 섭외된 기막힌 사연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손용준 집사님과 송경진 전도사 그 아들이었습니다. 손용준 집사님은 신촌 세브라스 병원 앞에서 손님을 태워 목동으로 가는데 손님을 보니 너무 말라서 암 환자인가 보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목동 CBS 앞에 도착하니 손님이 명함 한 장만 달라고 해서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고 드렸는데 며칠 후 CBS 새롭게 하소서 작가가 연락이 와서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거절하다가 자꾸 전화를 해서 아들과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손집사님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일남 사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틈만 나면 싸움을 하는데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시다 못해 다 아이들까지 때리면서 싸움을 하셨습니다.
누나들이 부모님 싸우는 거 보기 싫어서 일찍들 다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손집사님은 머리가 좋아서 대학을 나왔는데 친구들은 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만 손집사님만 직장에 취직이 안 되어서 친구들도 손집사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매일같이 싸우고 너무 힘들어 죽으려고 태종대 자살바위로 결심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교회에서 찬송가가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죽으려고 술을 진탕 먹은 상태로 교회에 들어가서 앞에 나가 통곡을 하며 하나님 살아계시면 말 좀 해보세요 라고 하며 밤새도록 술지정을 하는데 갑자기 불이 켜지면서 뒤를 돌아보니 100여 명쯤 되는 성도들이 앉아있어 놀래가지고 그 길로 누나네 집으로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니 누나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며 기뻐했고 그 뒤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질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도하시라고 계속해서 반복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급성 말기 신부전증이 찾아왔습니다. 만성 신부전증보다 급성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매일 혈액을 투석하는데 너무 힘들고 지치고 죽음이 가까이 오자 성도들 얼굴 보기도 창피해서 집에서 기독 TV로 방송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당구장으로 또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이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신장 이식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아들 셋이 있는데 가운데 아들이 고려대 영문학과 나와 신대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손 전도사가 자기 신장을 아버지께 드리겠다고 하자 가족들이 말리고 친구도 말리고 친척들이 말렸지만 알바를 해서 모은 돈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며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술하게 됐는데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손 전도사가 간호사에게 너무 아파요 하니 간호사가 원래 그렇게 아픈 거예요 라고 하더랍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아유 아프시죠 했을 텐데 하는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손집사님은 아들 전도사에게 너무 고마워 매일 손수 쇠고기 차돌박이를 구워서 아들 밥상에 올려주고 계란찜도 새망으로 걸러서 불순물을 다 빼고 계란찜을 하면 그렇게 부드럽고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란찜도 매일 밥상에 올려놔준답니다. 그 레시피는 백종원 레시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손전도사에게 가부되지 않게 해준 거 너무나 고맙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전도를 택시 운전하면서 하는데 손님이 타면 매다기를 꺾어 몇 분 걸리는지 시간이 나오는데 5분짜리, 10분짜리, 30분짜리로 계산을 해서 5분짜리, 10분짜리들은 이 손님들과는 마지막이니 복음을 짧게 강하게 전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손님이 탔는데 강남 도곡동에 있는 엄청 좋은 아파트 손님이 탔다고 합니다. 연세대학을 나와 회계사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열변을 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를 들자면 음식점에 회를 시키면 쓱기다시가 많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쓱기다시만 열심히 먹고 정작 메인 메뉴인 회가 나오면 많이 먹지 못한다. 그런 것 같이 교회 다니면서 안내봉사, 주방봉사, 주차봉사, 성전미화봉사 등등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천국 갈 거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 오직 전도해야 천국 간다.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하게 되어 있다. 하며 열변을 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길을 잘못 들어 인천국제공항까지 가게 되었는데 손집사님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분이
공항을 돌고 한 번 더 드라이브 하자고, 그래서 공항 한 바퀴를 빙 돌고 목적지까지 갔는데 손님이 자기 부모님들도 동생도 교회를 다닌다, 나도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해주시는 분은 처음이다, 이제부터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며 나에게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차를 세워놓고 부흥강사처럼 기도를 세게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분이 회계사 시험에 됐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입사님은 거듭 물질 축복 받고 싶으면 전도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사이드 메뉴가 되지 말고 메인 메뉴가 됩시다. 진짜 알곡들이 다 되셔서 꼭 천국에 갑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라고 했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다 헛된 것 뿐입니다. 우리에게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은 복음 전도하여 영원 구원하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의 절대 사명인 복음 전도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대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에게 묻겠다 하시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핏값을 그 사람에게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열정이 회복되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내 주변에 친구, 친척,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작정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함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에 알고지 이제 모르고지 이제 회개하며 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들이 되게 달라고 그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알고지 이제 모르고지 자범죄 보범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직 청산이 안 된지 생각이 안 나는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산다 하고 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님 나라에서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와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라라바카라바 하이가레베이샤라라바라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 일주일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